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예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정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시지 않고 최고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옆에 계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않고 옆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임을 늘 인정하고 세워주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누구를 닮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닮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자기를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식이 자기를 닮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행복하죠. 그런데 내 자식인데도 나를 닮지 않고 옆집 아줌마나 옆집 아저씨 닮았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내 자식이 못났어도 자식이 나를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자신만큼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나를 닮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좋고 행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빼어 닮은 모습으로 만드신 이유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최고로 귀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닮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했다면 굳이 자신의 형상이나 자신의 모양으로 만들지 않으셨겠죠. 자, 그렇게 사람을 이제 사랑스럽게 그리고 귀한 존재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으로 살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사람에게 맡겨주셨고 그 창조물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유와 행복을 누리되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징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에덴이라는 행복한 동산의 한가운데서 선악과는 늘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누리게 하셨을까? 사람을 속박하려고 했을까?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속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 안에서라는 테두리를 정해 놓으신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시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고,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어서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사실 인생이 어디 내 맘대로만 됩니까? 그러기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좋은 일이 더 많습니까? 나쁜 일이 더 많습니까?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날은 거의 뉴스의 전부가 좋지 않은 일들로 보도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인생사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다. 인생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신조차도 내 마음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보면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서 그 행복을 보호받으면서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초 사람에게는 에덴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보호구역이었어요. 보호구역. 그 에덴이라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행복하게 살았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그 이후로 그 후손인 우리들도 사단의 속임수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갑니다. 사단은 늘 속삭이고요, 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요, 늘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요, 늘 우리를 거짓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단은 지금도 수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하나님 밖에서 살려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인간은 계속 하나님 밖에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멀게 살려고 하고 교회 밖에서 살려고 하죠.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사단은요, 하루에도 수없이 속삭여대잖아요. 밖은 넓다. 밖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다. 여긴 속박이고 밖은 자유다. 밖을 봐라. 거기에는 너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속삭여댑니다. 문제는 그 속삭임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속삭임이 내 말인지 사단의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요, 그 사단의 속삭임을 이기지 못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먹음직하다라는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대로 먹을만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반대로 먹음직하게 보이지만 실은 먹을 것이 못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암직하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볼만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탐스럽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뭐 보이기만 그렇지 실제로는 내게 해로운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가는 경계선인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해서 탐스러움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밖으로 내동댕이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상한 물보다는 신선한 물 한 잔이 낫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밖의 세계는요, 온통 오염이 되고 상한 물로 가득합니다. 넓고 넓은 세상에 상한 물이 참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는요, 조금 좁아 보여도 규제하는 것이 조금 많아도 유익한 것이고요, 살리는 것이고요, 영원한 것이고요, 행복한 것이고요, 좋은 것이고요, 감사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에 나오면 뭐가 좋을까? 교회에 다니면 뭐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안의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의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교회 밖에서 좋은 것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잊지 말고 가슴 깊이 품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설계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악한 모습만 남아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너무도 커서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 신을 찾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가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에 가고 점집에 가고 구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답답하니까 신을 찾아간 것이죠. 인생의 문제를 풀고 싶어서 신을 찾아간 곳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렇게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인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이 다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못하고 밖에서 찾는 것,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어제 집사람 통해서 제가 가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1층에 볶음방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 볶음방 사장님이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래, 목사님 아들이 볶음방을 하니까 목사가 가서 하나 사줘야지. 그런데 내 체면에 가지 못하니까 집사람한테 5천 원을 딱 주고 사와라. 어제 토요일 날 어제 저녁에 그거 하잖아요. 야, 로또 복권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나가 안 맞아요. 하나가. 한 글자가 안 맞아. 한 글자. 그거 엄청 기도했는데 그거 잡고. 그럼 그거 되면 이거 뭐 할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오늘 기분이 좋은데 로또 복권 하나 사볼까? 제가 지금 로또 복권 3번째 사봤는데 한 번 더 사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해 준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막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문이니. 자, 여기서만 보십시오. 로또 복권이 문이 아니라 누가 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문이래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그분이 세우고요. 그분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치료하시고요. 그분이 이렇게 세우시고 그분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도 마찬가지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문이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면 내가 문이니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인생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문이다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 많고 우리나라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 영생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까? 그런데도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타락시킨 것처럼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단은요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자기를 믿어야 영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단이 최초 인류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유혹해서 어디로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영생의 길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는 자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인류를 타락시킨 사단은요 우상과 세상에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은 망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최고의 작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신 이 교회의 문이 예수님을 만나는 문이에요. 그러니 이 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드나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만 되면 다른 곳에 있지 않고요,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드나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자,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과 꼴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또 그 행복을 지켜주시려고 당신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셔요. 즉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늘 몸부림치는 사람들, 세상보다는 교회가 좋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이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자, 그 선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로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막을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귀한 선물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물이 뭘까요? 꼴을 얻으리라. 꼴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없으면 죽는 양식이잖아요. 경제적인 모든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말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는 이미 충분하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는 그 꼴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말씀은 자유로운 활동을 말하잖아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육신이 필요한 양식과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 양식도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인 영의 양식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곰핍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적인 것이 곰핍하지 않도록 해주셔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곰핍하지 않으니까 범사에 잘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요, 보십시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꼴이라는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생기죠. 1억 가지면 2억 가지고 싶고, 사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1억 평생을 살아도 내 손으로 만져볼 수 있을까? 물론 저도 손으로 만져본 적은 없지만은 1억 사실 굉장히 큰 돈이고,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을 모아야 1억이라는 돈이 뭐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요즘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은 1억을 가지면 2억 가지고 싶고, 2억 가지면 4억 가지고 싶고, 여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좋은 집도 사고 싶고.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은요,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먹는 자마다 영원한 만족을 얻어서 세상의 재물 때문에 허덕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재물 때문에 허덕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꼴을 먹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힘들어도 마음에 안식이 있고 꼴이 좀 부족해도 거기에서 행복을 찾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꼴을 받아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꼴을 얻고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악한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쁜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혹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면 우리 안에 슬픔과 아픔이나 걱정과 염려와 질병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